박수 치면서 춤도 추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사랑의 질서 누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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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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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사랑의 질서 누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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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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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질서 누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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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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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같이 읽으세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의 어르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소리가 아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저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또한 배우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희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 모두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한반도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덮어 주시고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나라들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역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자기 발견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통찰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었고 그 예수님 만남이 복된 인생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한 후에 큰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 첫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인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정서로 말하면 주인님 이래 되는 거예요. 주인님 종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뀌어버린 거죠.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이를 갈면서 막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자기를 발견했더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로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누가? 지가.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자기 체험이었죠. 그냥 이론이 아니고 머리로 고안하고 짜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경험, 자기 체험. 그 바울의 자기 발견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5기 수업, 5기 채플 때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홈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자기 발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으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아실까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Made in Jesus. 나를 만드셨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찌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발견이 뭡니까? 나는 지극한 하나님, 주님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그를 멀리하고 그를 믿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네. 그러면요, 자존감이 팍 올라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아멘. 배는 발에서도 소멸되고, 아멘. 자기 발견. 그 자기 발견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자기 발견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몇 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발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튀어나온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지금은 뭐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아주 시골 촌부를 찾아갔을 때 그 촌부가 임금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심정이 아닌가? 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러면 그 촌부가 임금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몸둘 바를 모르고 땅이 어때요? 엎드려. 그 심정이 이 심정이 아닌가? 예. 하나님 만날 때. 저는 그 주님 만날 때 그 심정이 딱 이해가 딱 돼요. 제가 딱 경험했으니까. 네. 그런 심정.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기 발견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누가 나를 더 잘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네. 근데 묻지 않습니다. 왜요? 속에서 안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서. 내 미천이 막 드러날 것 같아서 그만 아서라. 안 해도 내 아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인가? 오늘 자아치유 교과서 보신 분들은 나오죠? 네, 봤죠? 거기 세 가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석연 전사 오늘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죠? 아는 것만 해도 됩니다. 네.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는 것. 거기 보면 나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태어났습니다마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이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라고 어디로 보냅니까? 학교 보내잖아요. 배우라고. 인생을 배우라고. 자기를 배우라고.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대답만큼 정확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모르는데 뭘 어떡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나를 다 모른다. 부모가 내게 가르쳐준 지식 중에 왜곡된 지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너는 바보야. 너는 되는 게 없어. 그것도 하나의 왜곡된 지식이에요. 거기에 딱 묶여있는 사람은 어때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없이는 우리 사람은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을 모르면요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신학 배우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네. 우리 선포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영안이 열릴 것이다. 아멘. 영안이 열린다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그 날 때부터 눈먼 그 사람이 눈이 열리듯이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을 모르니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인생이 자기를 알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이 쌓이면서 뭘 알아갑니까?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또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자기를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눈이 안으로 달렸으면 될 텐데 눈이 어디로 달렸어요? 바깥 세상을 보도록 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으로를 잘 못 봐. 자기를 잘 못 봐. 자기를. 여러분 과제물 내줬는데 자기 발견이 좀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키니까. 근데 2학년 되면요 자기 발견이 너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여. 내가 너무 잘 보여. 아멘.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니나 잘하세요 이러는데 자기 발견하고 나면 내 속에서 네 모습을 보라 이러는. 좀 힘든 줄 압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자기 발견이.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글을 쓴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산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워드로 쳐서 꼭 보관을 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발견이 없이 내적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은 내적 성숙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 자기 발견은 내적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이다. 첫 걸음. 주님이 여러분의 자기 발견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여러분 자기 발견이 잘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발견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옆 사람으로부터 또한 인간관계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발견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묶여 살아. 자유가 없어. 자기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배웁니다. 자기 발견. 자기 성숙의 7단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이수, 개표, 관계. 발이수, 개표, 관계. 7단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이수, 개표, 관계. 예. 그러니까 자기 성숙의 첫 출발점이 뭐죠? 자기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발견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발견,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발이숙, 그 다음 뭐죠? 자기 개방, 그 다음 뭐죠? 자기 표현,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자기 컨트롤. 예. 자기 관리, 마지막 단계는 뭐죠? 자기를 업그레이드. 자기를 계속 성숙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발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 지혜다.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된다. 아멘.
예. 우리 치유신앙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알게 되어서 심지어 여러분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점점 더 캄캄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적인 존재.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관계. 관계를 다른 말로는 만남. 그죠? 만남.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지. 관계, 만남.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고 해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우울이 옵니다. 혼자 있으면 어둠에 잡힙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깊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만남. 사람이 만나면 상처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의 불행도 행복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불행을 두려워해서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좋은 만남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2년 동안 사실 방학을 빼고 나면요 4개월, 1년 8개월이죠. 1년 넉 달이죠. 넉 달. 1년에 8달씩. 그래서 총 16개월밖에 안 됩니다만은 참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지난주 여러분 6기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졸업한 선배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레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뭔가 아주 굳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굳어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말랑말랑한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밝고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2년 과정 졸업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이 될까? 우리 치유에서 가장 복된 열매가 당장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죠? 배웁니다. 자유와 평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와 평화. 자유와 평화는 마치 뭐가 같으냐? 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 자유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자아치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만남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걸 사자관계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자관계. 우리 사람은 네 가지의 만남을 갖고 산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만남. 자기와의 만남.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타인과의 만남.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물질과의 만남. 이 네 가지 만남 속에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만남이 우리의 본질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업으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의 의로 현장에 찾아가서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리라 하니까 바로 따라갔다는 거 나와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누가 누구를 전도했죠?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요. 세례 요한의 제자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님 예수님 만납시다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도 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만남.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주님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가 옵니다. 베드로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발견. 자, 베드로의 주님 만난 내력을 봅시다. 베드로가 형통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참 이상하죠? 왜 사람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 아쉬울 때 왜 만날까요? 예.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때요? 예수님을 전혀 필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죽을 고비를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떨 때입니까? 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사람이 어때요? 고기 잡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몇 절입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어땠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오는 분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못 나간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없이는 어때요? 여기 못 와요. 못 와. 저는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요 하면서 왔다면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만납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깊이. 여러분 깊이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
치유의 주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치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어원이 쓸데있나니,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도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힘듦이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개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개입.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베드로 있는데 절대 가지 마! 이래버려 명령해버린 거예요. 절대 가지 마! 주님 명령하니까 한 마리도 가까이 가는 놈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거기 4절 보십시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 깊은 데가 여러분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명령하셔서 베드로 그물 던지는 곳에 집합.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때요? 거기 다 몰린 거죠 뭐.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예. 베드로의 상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자기 발견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란 일이 생깁니다. 놀란 일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 강목사님 자기에 대해서 막 놀라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잘났어. 그죠? 네. 자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치유되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날 때에 자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예, 8절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발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의가 없다는 것,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의가 없다는 것, 이 자체가 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 전에는 범사에 자기를 시인하고 살았어요. 범사에 자기를 시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라. 여기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치유신학 이제 입문에 불과합니다만은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카톡에 보니까 왜 이래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고, 처음에는 어렵겠지. 처음에 쉬울 것 같으면 뭐 여러분 여기 와, 뭐 시간 내서 잊을 필요가 없죠. 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늘 기도해요. 왜요? 성령님이 지도해 주셔야만 열리니까. 자기 발견이 되고 배운 지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한 번 만나는 것은 끝이 납니까? 만남이 계속 이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자기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어때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자기 발견이 어때요? 더 깊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 발견의 하나죠.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도움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기 바라고, 자기 발견하는 것이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내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마는 오늘도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발견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 모두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적인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적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놀라운 자아 치유, 자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미천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저희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치유신학 수업 내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